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또 읽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1장 전체를 보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솜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땅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남겨주셨다는 것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은 그 부분을 확실하면서 1장의 주제처럼 시작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온 우주를 가리키겠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온 우주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혼돈, 공허, 흑암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시고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보시기 좋은 하나님의 솜씨를 이 세상에 펼쳐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솜씨를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대요. 그것이 각자 사람의 자기소견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에 그것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한 게 있는데 그 생각한 그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통해서 어둠과 빛을 나누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 처음으로 만든 것이 빛이셨습니다. 이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뉘는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궁창, 곧 공간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었더라.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또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이 각종 식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풀, 채소,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이 내어주는 풀이 있고요. 씨를 맺는다는 것은 이 씨를 통해서 계속 이 채소를 이렇게 지속해 가겠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땅이 나눠지고 나서 땅에 식물을 만드시고 땅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각기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의도하신 대로 되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이게 셋째 날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첫째 날 빛하고요. 그 빛을 받아서 발광을 하는 광명체는 좀 구분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넷째 날에 하나님이 전 우주에 광명체들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광명체들은 각각의 임무를 부여받았으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더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간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넷째 날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래 생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아까 땅과 이 궁창 아래 물을 나눠서 바다로 나눠줬잖아요.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궁창의 새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생물들도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지어졌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만들고 거기에 생명체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체들한테 명령한 거는 그 숫자가 많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들은 사실은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조의 절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솜씨뿐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이 땅에 하나님 모양을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바다 생물과 하늘을 나는 공간을 나는 생물을 만드셨다면 이제 땅의 생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종류별로 다양하게 그 땅의 생물들이 생겨났더라. 그리고 나서요 한 가지 말씀이 추가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앞에까지는 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마지막에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존재를 아니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쓸게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심사숙고하는 거죠.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우리를 닮은 아담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바다의 물고기,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솜씨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솜씨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더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한데 그것만 있어서는 부족해요. 그런 하나님의 솜씨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스릴 존재가 필요했으니 그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더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온 우주에 찬양과 경배로 올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아지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짐승들한테도 많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아지는 것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 형상에게 부여된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포악하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대로 이 모든 베풀어놓은 하나님의 솜씨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저 짐승들, 저 풀잎 하나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는가? 사람을 통과하여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의 필요까지도 생각하셨습니다. 즉 계속해서 이것들을 보존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29절에 아까 나왔던 식물들, 먹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아까 땅에서 났던 거 기억하세요? 풀, 채소, 열매 나무인데 여기엔 지금 풀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씨 맺는 거잖아요. 씨가 있잖아요. 이건 경작하고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먹을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땅의 짐승들을 위해서도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아까 풀을 만드신 이유가 있었네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것과 이 풀하고는 구분돼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물들이 먹을 거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도록 다 계획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다 있는 건 아닌데 날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굿, 잘 됐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잘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셨습니다. 오늘 1장을 마무리하면서 잘 아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만의 글로 정리해봐도 좋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 온 우주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하나씩 창조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솜씨에 현재 우리도 여행 다니면서 놀라운 자연 현광이나 꽃 하나를 보면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솜씨에 감탄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절정에 하나님 형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솜씨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 그리고 생물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여주는 형상은 오로지 사람뿐입니다. 꽃이 아무리 예쁘고 저기 자연 공간 아무리 대단해도요, 사람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 세계는 오로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능력이나 외모 혹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회적 필요에 따른 기능성이 얼마나 탁월한가 이런 것으로 평가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연봉으로 평가되어질 수 없고 내가 얼마나 일머리가 있는지 어떤 일을 잘 수행하는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형상 그 하나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우주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또 4월을 새롭게 시작하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펼쳐진 하나님의 솜씨가 새롭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솜씨를 만끽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새롭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